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로와 셰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나세를 낳고 므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루바벨을 낳고 스루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닷을 낳고 맏닷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자 그런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이 족보로 시작되죠. 아마 집집마다 족보가 있을 거예요. 족보는 한 사람의 뿌리를 가르쳐 준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족보를 중시합니다. 내가 누구의 자손이며 양반 출신인가 상놈 출신인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따졌죠. 그죠? 그래서 이전부터 보면 명절이 되면 족보를 펼치고는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족보를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약 성씨가 250개가 넘는데요. 그리고요, 파만 해도 본관이 약 한 10,000여 개가 된다라고 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밀양박씨 은상공파 지족장 할아버지의 넷대손입니다. 대손까지는 이야기 안 합니다. 꼭 보면은 촌수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맞춰보자고. 저도 알고 보면 뼈대에 있는 양반 가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저희 어머니가 사기 결혼 당했잖아요. 그죠? 아버님 얼굴도 모르고 외할아버지가 한번 보고는 밀양박가 양반 집안이다. 가라! 그래가지고 남편 얼굴도 모르고 왔더니 완전히 이런 거 다 허물어진 진짜 찌질해 가난한 그러한 그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나이도 8살이나 많은 남편을 만나서 살게 되었잖아요. 제게는 정조의 할아버지겠죠. 정조의 할아버지의 단 한마디 밀양박가 양반 집안이다. 가라. 그놈의 양반이 뭔지. 그죠? 그만큼 우리 조상들은 이런 족보들을 굉장히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족보를 중요하시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정말로 족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연결되고 다윗과도 연결되는 그런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은 참 읽기 겁게요. 시작부터 어떻게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마치 산부인과 차트를 보는 것 같아요. 잘 발음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자꾸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직히 읽기가 참 거북하고 싫은데, 근데 이 족보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의 족보는요,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너의 씨라고 할 때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단수. 많은 별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이 나올 거라 했는데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씨를 단수로 표현함으로써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역사, 물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한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더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영적인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7장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600년 전에, 최소 그 이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민수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우리들은요, 믿을만 하지 못해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결단들을 하잖아요. 올해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새해에 결단하는 것이 뭐예요? 다이어트죠. 그죠? 그래서 1월만 되면은 그 헬스장의 사장들은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왜냐? 다들 다이어트 해보려고 3개월, 1년치를 끊거든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지 다 안 나와요. 대부분 안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돈만 받고 회원들은 안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또 신앙인으로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들을 해봤습니까? 내가 올해는 성경을 반드시 읽독해봐야지. 내가 한번 새벽 기도라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올해는 전도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오늘 목장 모임을 좀 힘써 봐야 되겠다.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결단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2월이야. 2월 중순이야.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한번 입으로 내뱉은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빈말이 아니란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약속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잖아요. 그죠? 솔직히 교회에서 저한테 좀 비싼 실비보험을 들어줬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왜냐하면 저 앞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목사님들이 다 한번 쓰러진 경험이 있다 보니까 혹시 저도 쓰러질까 봐서 아예 보험부터 하나 넣어주시더라고요. 보장이 100세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보험료가 비싸요.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제대로 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16년째 지금 교회 사역을 하는데 너무 아까워요. 그도 진짜 그죠? 아무리 보험을 많이 들어놔도 제가 아프지 않으니까 그죠? 보험회사만 배불리고 있는 거야. 저는 한 번도 타보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제가 누차 말씀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딱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두 종류밖에 없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그런데 죄인인데 두 종류야.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들킨 죄인들은 저 감옥에 가 있어. 형량을 살고 있단 말이야. 안 들킨 죄인 우리들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죄를 지어도 아주 지혜롭게 짓거든. 드러나게 죄를 짓지 않아. 속으로 죄를 지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를 지어. 아직 들통이 안 났어. 맞습니까? 제가 마산에 교도소 예배를 인도했잖아요. 5년 동안. 그죠? 여제수자들이 갔는데, 그죠? 전에도 말씀나 한나라를 갔더니, 이 재소자를 데리고 여간수가 항상 예배를 드리면 자기들이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날은 다 오더니 다리를 탁 꼬아 앉아가지고 책 한 권 딱 펼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저것 봐라. 저기야. 그래서 제가 찬송을 인도했어요. 제가 원래 찬양을 크게 하잖아요. 세게 찬양을 했는데 막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눈치를 설설 보더라고. 그래서 설교를 시작해. 그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교도관이 저한테 분명히 말했거든요. 목사님, 반드시 이 교도소 안에는 죄인이라 하지 말고 죄 지은 사람이 죄인이라면 더 열받는다고. 그래서 죄인이란 말을 쓰지 마요. 제가 그런 말 듣습니까? 저는 직격탄 날려버리잖아요. 당신들 다 죄인이다. 죄짓다 들켜서 여기 왔다. 그런데 저 뒤에 앉아있는 저 교도관도 죄인이다. 그 말이 떨어지니까 눈이 번쩍거리고 책을 딱 내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 그래서 그 예배를 마치고 그 교도관이 저한테 쪼르륵 오더라고. 그리고 90도 인사를 딱 하면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왜? 실은 제가 이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최근에는 안 다닌다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목사님 설교를 안 들으려고 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죄인 사지를 하고 이번 주부터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 없이 죄인이에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켄 가이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소설가이기도 한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냐면 가정나무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족보를 가정나무에 비유를 하는데 거기는 온갖 흉한 가지들과 뒤틀린 가지들이 있다라고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보기 흉한 가지들이 있어요. 4명의 여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보통 우리의 족보는 여자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특히 유대인의 족보는 더더욱 절대로 never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자들의 이름이 모두 몇 명 기록되어 있을까요?
4명이라고 또 소리치고 싶었죠. 역시 우리 장로님은 정확하셔. 5명이에요, 5명. 그죠? 한 말해볼까요? 시작. 예? 다말 한번 해보면 다말. 예, 또 라합. 예? 룻. 또 우리아의 아내. 그죠? 우리아의 아내. 그죠? 바세바인데 바세바를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거든요. 마리아. 5명이 기록해요. 근데 마리아는 나도 이 4명의 여인들은 솔직히 참 부끄러운 여인들이잖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여인들에게는 꼬리표가 다 붙어 있어요. 부도덕한 여인, 못된 여인, 더러운 여인, 부정한 여인들. 왜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말은 여러분 이방 여인이에요. 여기에 등장한 4명은 전부 다 이방 여자들이에요. 하나같이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가나안 여인이고요, 모압 여인들이고요. 그렇다는 것이요. 근데 다말은 또 어떻게 정말 성경에 보면은 부끄럽잖아요. 시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은 것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라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결혼의 형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여자를 갖다가 족보에 넣을 수가 있냐. 상당히 부도덕한 여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살몬이나 라합은 어제 기생이었잖아요. 여리고성의 공식 기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살몬이 그 라합과 결혼했어요. 추측한데 이 살몬은 그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2명의 정탐관 중에 1명일 것이에요. 그래서 라합에게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죠? 기생, 정상적인 여인은 아니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고 이미 결혼한 가부였잖아요. 그래서 그 가부와 또 누구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이것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나중에. 그죠? 그리고 다윗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성경은 아주 노골적이에요. 그냥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해놔요? 우리아의 아내. 그러면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우리아란 장군의 아내와 간음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또 살인죄까지 벌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지저분한 정말 흉한 뒤틀린 가지가 4개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들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쓰는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뒤틀린 가지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유대의 왕들은 다 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기록과 역대기 기록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열왕기에 나오는 열왕들은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다 했어요? 실패를 강조를 해요. 그들의 허물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어서, 너희가 이런 왕들이 선하다고 생각했던 그 왕들마저도 이렇게 부패했어. 그래서 내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 관점으로 열왕기에서는 기록되었어요. 반대로 역대기에서는 동일한 왕들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의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선한 모습을 반드시 기록해놔요. 무슨 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되돌릴 수 있던 근거가 뭐냐?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선한 것이 존재해. 그들이 나를 찾았어. 그래서 내가 그들을 용서해주고 바벨론 포로에서 데려왔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온전하던 왕들이 다 하자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어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고 우리의 족보를 제일 먼저 이야기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잖아요. 자칫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뺏길 뻔했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아까도 말했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아이가 태어나죠. 물론 거기에서 범해서 난 아들은 죽게 되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험난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철수해버리잖아요. 군사들이. 걔만 최전방에 남겨. 결국은 화살맞이 칼에 맞아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죠? 살인 교사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유명한 다윗이 그런 허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그야말로 정말 가장 똑똑하지, 이 땅에서 가장 똑똑했다라고 하는 지혜의 왕인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다른 나라와 정략 결혼하니 국가의 결혼 정책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여자들을 받아들였대요. 근데 여자만 들어올 것이 어디예요? 그곳이 공주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던 신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신상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도록 했던 왕이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솔로몬. 그 외에 솔로몬 후손을 다니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 쭉 왕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선한 왕들도 많았지만 악한 왕들이 절배예요. 절배. 근데 그 이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족보는 온갖 결정투성이의 사람들로 얼룩져 있단 말이에요. 실패자들로 가득하대요. 복이 흉한 가지로 뒤틀린 가지로 가득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족보를 기록할 때는요. 좋은 거 위주로 기록해요. 그렇죠? 진짜 이 역사의 대역죄인 같은 사람은 살짝 지워버려요. 실제로.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성경에 버젓이 기록된 이 족보는 얼마든지 조작하고 없애버릴 수 있는 건데 그 뒤틀리고 흉악한 부도덕한 여인들과 그 실패자들의 이름들을 쭉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는 말이에요. 죄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선한 왕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 선한 왕 다윗 왕도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회개한 자들은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그 죄를 짓거든요. 며칠을 침상했어요.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밤을 새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지적이 되고 드러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악한 자라고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매일 밤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성도는요 의로운 자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아파하고 회개한 자들이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받아들임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것이에요. 아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라면 무슨 의로움이 있겠습니까? 저도 허물이 있고 착이 있고 연약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단 1초라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부터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흉악한 자보다 더 흉악한 자로 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떠나가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줄 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따라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가능케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지 않느냐? 너희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이 있어. 그게 뭔지 아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러잖아. 제가 말씀드렸지. 저는 고추를 잘 못 먹습니다. 매운 음식을 진짜 거의 못 먹습니다. 그래서 라면도 진라면 순한 거 외에는 먹지를 못합니다. 신라면 같은 건 저는 완전 토합니다. 그죠? 집사람이 어디서 젓갈이 왔다고 젓갈에다가 거기다 보니까 이 고추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잘게가 넣어놨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그걸 먹다가 완전 기침이 터지고 젓갈에다가 어디 고추를 갖다 이게 하냐고. 그냥 젓갈도 짠데 제가 참네. 그죠? 제가 고추 들어간 걸 잘 모르고 그런 것들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당근도 싫어하고 막 싫어하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어떻게 반드시 전을 부치잖아요. 저도 오늘 우리 어머니 예배 다 마치고 저녁에 시골에 내려가면 아마 전 부치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맏며느리다 보니까 다 기다리고 있어. 그럼 부치기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부추도 넣고 여러 가지를 넣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요 고추를 살짝 잘라 넣어도요 저는 맛있어요. 왜 그래요? 다 어울려가지고, 그죠? 어울려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먹으려면 참 제가 잘 못 먹는데. 근데 그렇게 잘 버무려 넣고 약간 기름기가 들어가가지고 다 그렇게 해놓으면, 아이고, 맛이 있어. 너무 매운 거 아니면 제가 먹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허물들이 있어요.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실수마저도요, 똘똘 말아가 반죽을 탁 해가지고 맛있는 전을 딱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한번 먹어봐. 맛있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굴곡들이 있어요. 마디마디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 앞에 그때 맞아. 그래 내가 참 저런 실수를 했지. 참 부끄럽고 말도 꺼내기 싫은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마저도 선으로 살 바꿔놔요. 여러분 다말이요.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왜 그랬어요? 다말은요. 자기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이 집안을 다 말아먹었다는 그 오욕을 갖고는 살 수가 없는 자예요. 왜? 그 당시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인이 저주받은 여인으로 취급받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 다말이 왔는데 유다의 며느리로 왔는데 첫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네. 또 둘째 아들이 채했는데 또 죽어버렸네. 그럼 셋째 아들은 왜 계대 결혼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 집안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윤리 상식으로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여러분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여인들의 장래를 보장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를 이어가야 돼요. 그 계보를 이어가야 되면 계보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계대 결혼을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줄 생각을 안 하네. 셋째 아들이 컸는데도 결국은 그는 저주받은 여인으로 끝장을 나. 그래서 그가 끄집어낸 것이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것이죠. 장녀같이 해가.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은 베레스가 나오죠. 그죠? 내가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란 거예요. 내 때문에 이 집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 욕구가, 그 열정이 결국 유다 가문을 살린 거예요, 솔직히. 이 다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했기 때문에 룻을 통하여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불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수 넘어짐이 있습니다. 2026년 1월이 지나고 2월 중순이 되어 여러 가지 실패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잠언 8장 22절에 보면 주께서 일을 지으시던 그 태초에 주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께서 나를 데리고 계셨다. 이 세 번역인데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에 그 태초에 주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도 전에 이미 주께서 나를 데리고 계셨다. 이게 이해가 돼요? 힘이 몇 천년 전에 천지가 창조되던 그 시점에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해요. 왜 그래? 이미 우리들을 만세 전에, 천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허물과 실수 거기에 붙들려 살지 마십시오. 과거에 붙들려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자 하십니다. 내가 얼마든지 너의 실수마저도 실패마저도 내가 선으로 바꿀 수 있어.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족보는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성도의 사명과 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것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을 저자 마태는 14라는 숫자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수를 14로 요약을 해버려요. 그래서 중간에 빠진 인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14라는 것은 7 곱하기 2잖아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완전수가 2번 겹치고 3번 겹친다는 것은 진짜 완전하다는 거예요. 확실히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완전한 족보란 거예요. 아무리 허물투성이가 있고 이런 뒤틀리고 흉한 가지들이 섞여 있지만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강조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 2개에는 14대가 맞아요. 그런데 바벨론부터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는 과연 14대가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나면 오늘 가가지고 성경제 펼쳐놓고 바벨론 이후부터 사람을 숫자로 한번 세어봐요. 누가 누구를 낳고 2번 넣으면 안 되고 한 번만 딱 넣어가지고 해보면은 몇 대가 나와요? 13대가 나와요. 13명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게 대체 뭐고? 실수한 거냐? 성경 기록자가. 아니면 이걸 갖다가 필사하다가 실수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웃, 엘리야겔, 와스로, 사도, 아킴, 엘리웃, 엘라살, 마탄, 이야고, 요셉, 예수님 13명 맞죠? 그죠? 스알디엘을 2번 치면 안 됩니다. 앞에 스알디엘을 먼저 앞에 14대의 스알디엘, 그 앞에 스알디엘 앞에 사람은 끊었기 때문에 스알디엘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죠? 13대죠.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의 족보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것으로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의 족보는 끝이 난 거예요. 이제 혈통적 족보는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영통이에요. 영적인 계보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에 읽어볼까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라고 무조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신의 계보 속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을,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마태는요, 지금 예수님 다음에 한 이름을 일부러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누구를 넣고 싶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풍성한 은혜로 세리였던 나 마태를 낳고 이걸 마지막에 넣고 싶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숨겼어요. 왜? 그거는 마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14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꼭 나만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가 세리였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 취급하지 않던 나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낳아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걸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게 초생이에요. 태생 한번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거듭나서 태어난 거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생이라고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세리였던 나 마태를 낳아주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향하여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바울도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풍성한 은혜로 죄인 중에 괴수했던 나 바울을 낳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크신 은혜로 별 볼 일 없었던 인생 나 박은환을 낳고 이 14대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들어간 거예요. 14대에.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고 또 우리의 이름 뒤에 15대에 또 다른 이름들이 들어가야 될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계승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제 올른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을 언약의 계승자로 그 족보에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이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약 밖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설날 명절을 맞이하면서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인데 내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영역에 들어와 있느냐? 언약이 계승되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고 눈물로서 기도해야 되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나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최소한도 부모를 여긴다면 그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배당까지는 데려올 수 있어야 돼요. 순종을 해야죠. 부모를 정말 존중하고 존경한다면 예의상이라도 어리상이라도 그죠? 이 자리를 이끌 수 있는 여러분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저도 자신 없어요. 목사 자식들이지만 저들을 제가 예수 믿게 할 수 없어요. 교회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이끌 수 있고 수련회 갔다면 내가 얼마든지 돈을 지불하고 신앙의 영역에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쏟아부어서 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부모로서의 역할은 어쨌든 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명절만 되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용돈을 주고 세배를 할 때 반드시 이 말을 하라고.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 주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찾아주니까 참 고맙다. 그런데 내 진짜 소원은 이것보다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 말을 갖다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명절이잖아. 근데 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가문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박은하는 박재근과 정건과 신근이를 낳고 박재근은 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허물과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시고
그 주님의 팔은 너무나도 넓어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팔입니다. 이 품 안에 안기고 또 밖에 있는 자들이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이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를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정말 허물 많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어졌습니다. 은혜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계보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 영적 계보는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 신평교회가 매년 설리면 어른들 앞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나누는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또 내 계보의 그 아이들을 이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50% 이상입니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이기는, 또 여러분이 영적 부모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좀 아쉬워요. 이번에 부평제일교회 청년부 수련회 주강소로 가서 내가 제법 돈을 벌어왔는데 아직 남았어요. 애들 다 못 줬어. 좀 다 줘도 되는데 좀 아이들 더 많이 와서 이 자리가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같이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계보를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믿음의 계보 속에서 오히려 저들이 부모를 전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믿음의 일대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또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으로 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언약의 계승자로서 우리의 자녀들 계속해서 이 언약이 계승되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고 저들 통하여 또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싸우되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불신 가정에서 나옵니다. 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들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자기의 부모들을 전도하고 그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주일 또 하나님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준비하는 교육관소와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준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저들이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씨름의 과제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와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언약의 자손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통하여 내 아래의 언약의 계승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신평교회는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고 저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복음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에 또 하는 토요일 주일에 하나님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설 명절 기간 동안 연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게 하시고 예수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고 갈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영원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경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